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추석 밤하늘을 은은히 밝혀주는 환한 보름달처럼 어두운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들을 따라가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비롯하여 500여 명에게 직접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사도신경에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것도 그렇고 죽은 자들 가운데로 내려가셨다는 것도 그렇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그런 고백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 어렵다, 참 어렵다 몇 번이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지구는 평평하고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 위에 그렇게 달려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지금 이 땅에서 계속 하늘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류는 이제 직접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달에도 다녀오고 또 무인 우주선으로 이용하여 지구 밖 우주 곳곳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펼쳐지는 우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아이언맨처럼 그냥 하늘로 이렇게 쭉 공중부양해서 서서히 사라지셨다. 이렇게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 그때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 또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이 그때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육신의 어떤 제한과 한계 속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은 이 1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진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3차원밖에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냥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비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옮겨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눈에는 구름 속으로 사라져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하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장면이기에 그렇게 하늘로 사라지셨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도 비슷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의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직결 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음을 맞습니다.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왜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그렇게 말했나요?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스데반을 하나님의 품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그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안 계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 땅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물질 세계 안에 이 육신의 세계 안에 갇힌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원하신다면 당신을 이 물질 세계 안에서 나타내 보이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도신경 그 다음 구절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입니다. 자, 여기서 저리로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거기로부터의 옛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또 다시 오시는 목적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한자어로 재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미 한 번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그렇게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러한 재림에 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예수님이 다시 여기에 오시나. 그 마치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같다. 철저하게 외면하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들어보면 좋은 말들이고 또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같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난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A.W. 핑크라는 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을 신약 성경에서만 약 300회 정도 이렇게 발견을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19회 언급이 되고 또 성만찬 같은 경우에는 3회, 4회 이 정도만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세례나 성만찬도 이 정도인데 성경에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된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재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재림, 심판 이런 거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들의 이 두려움을 자신에 대한 어떤 충성심으로 이끌어냅니다. 끊임없이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다. 그래서 어떤 뭔가 단서를 잡았다 싶으면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따와서 재림의 날을 이제 알아내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이제 알고 있다. 선전하고 그날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교회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며 가정도 포기하고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라 스스로를 위안 삼고 또 그것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모든 책임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러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만 있으면 가정은 누가 지키고 또 이 사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전에 종말론에 빠진 교회에 미쳐서 집안일을 완전히 내팽개친 아내로 인해서 고통받는 남편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당신이 천국에 집착하자 나에게는 지옥이 다가왔다 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오늘 44절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이제 종말이 왔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단이라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런 곳에 기웃거리거나 마음을 주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이러한 두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사로잡히거나 이 두 가지의 모습 모두 다 위험합니다. 모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그 공포심에 기대어 억지로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의논해서 교인들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지금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지금 오십니다. 하고 외치니 장로님들이 몰래 저 천정 위에서 갑자기 나팔을 크게 불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인들은 깜짝 놀라서 의자 밑에 숨고 우왕좌왕 서로 도망가느라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몇 명만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앞불싸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피하느라 또 예수님으로부터 숨느라 정신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다. 그래도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설령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죽어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기쁨이고 또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인류를 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을 만한 모든 유혹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지금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그분과 함께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축복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또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이며 또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일을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순교자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손양원 목사님의 좌우명은 오늘은 내 날이다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를 등한시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며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우리에게 죽음이 먼저 오든 재림이 먼저 오든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 대해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재림 혹은 종말에 관한 예언에 늘 등장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항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8번째로 살펴본 고백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옮겨가셨고 그 자유로운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흘렸던 눈물과 수고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쭉 봐왔다. 내가 너를 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다 끝냈으니 나와 함께 편히 있자꾸나. 살아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정말 피하고 싶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기다림과 감격 어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격려하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지막 꼭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